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 이름으로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니하니 나를 보내주신 이를 우리가 받아야 하리라. 당연히 그때는 아무도 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주어 나의 춤을 뱉어 주님을 위하여 내 눈에 가르치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놀라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부끄러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앉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트 미션으로 이렇게 또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임동신 목사님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꼭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항상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둘러보시면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개혁 개정을 가지고 다니지만 저는 세번역으로 또 현대 성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장애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듣고 또 부모님들도 또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세번역으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요. 우리 송명희 시인의 그 이 제목이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먼저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단위에 세우시고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박승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 정적 장애인, 즉 지적 장애인이었으나 그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녀의 삶과 그녀의 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가 노래가 된 한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갖지 않는 것 하나 있으니, 그 말은 나 남이 갖지 않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의 고백을 여러분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가 불편한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과 그렇게 다를 뿐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는 더 건강하여지고 또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또 가정은 물론이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즉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 한 사건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격 한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3년 전에 달라스의 작가 이경철님은 내게 주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불편해도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더 이상 불편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작가는 말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약 77억 8,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5%만이 샤워하고 싶을 때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물은 다 샤워하고 계시죠? 우리는 5%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구조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 나갈 때 이 시각장애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다행이구나.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아니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모습으로 본문을 대하십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10명에서 1명이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밥과 반찬과 이렇게 국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반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쪽에, 국은 오른쪽에, 밥과 김치는 중앙에, 또 김은 김치 옆에, 고등은 오른쪽 국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알려줄 때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손잡이들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장애가 없는 우리 일반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즘 계속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날들이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기압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건전한 신체를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본인의 어려움은 그렇다 치고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고통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저는 지난달 10월 31일까지 세미안교회에서 동그라미 장애인예배 담당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한 임동식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경을 시각장애인으로, 절뚝발이와 병신들을 지체장애인으로, 문둥병을 한센시병으로, 귀머리와 거머리를 청각장애인으로, 내성마비와 뇌진화를 지적장애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아직도 성경에는 많은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그 말 그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도 현대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좀 고쳐져 있거든요. 우리가 맹인을 소경이라고 그러고 봉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장애인 사역들은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일반인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장애인들에게 선한 오른손을 내밀어 어떻게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벌리 스미스의 10,000 Reason, 만 가지 이유,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축해 내 영혼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요. 또한 이런 말도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항상 입에 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 남을 험담하고 불평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쳐준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각장애인 고쳐준 경우에는 이번 외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번 경우는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자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였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고친 표적이 시각장애인의 운명과 함께 그 많은 논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홈리스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나 또 하와이나 풀리에 사는 것을, 그들은 날씨가 따뜻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거린들이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 당시 많은 거지들은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통해 빈변한 성전 입구에 모여 구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홈레스들보다 어쩌면 시각장애인이나 또 장애인들을 가진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옛날이나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부부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지만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부차스러우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본문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이런 자신의 일들을 입증해 보이는 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비전 사실을 말씀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질문하였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낳은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오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니까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봉하여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선천적인 결함조차 전생에서 지은 죄나 그 부모가 지은 죄의 보응으로 여기는 헬라 사상이 유대적 율법 사상과 어울려 당시의 인간의 생각을 지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괴를 전격 배격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3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본문 3절을 말씀을 전해줘야 하지만 부모들은 먼저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빨리 전해야 되는 그런 제 마음이 조바심이 강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저희를 친구로 여길 때까지. 그 이유는 장애인 부모들은 우리들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 속으로는 너가 한번 당해보고 나서 그런 말 하지 하고 되묻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년 전 2015년 12월 초에 저도 장애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남동생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교회 청년들과 자전거와 함께 땅바닥에 언덕에서 원두발 쳐져서 목 위로만 움직이고 팔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정증 장애인이 되어 말았습니다. 현재 50세인데 45세 때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지금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재활치료로 온 힘을 다해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본인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고 지체장애인을 일으키며 한센시병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복음을 전파하며 거짓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을 짚어보면 과연 모든 병이 하나님의 뜻이며 죄를 저질러서 병을 갖게 되는 것이냐 하면 맞는 말입니다. 병은 죄를 범해서 갖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더 무서운 것이 없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병이 죄 때문에 생기며 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병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 병자의 가족들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손에 잡힌 병은 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그릇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이 아침에 병이든 죄든 예수님의 손에 잡힌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에 자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낮에는 일할 수 있으나 밤에는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제자들을 키우시셨는데 여기서 낮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때를 의미하며 밤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자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때에는
지상에서의 명령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매우 짧습니다.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경우에서 시각장애인 고쳐주실 때에 말씀만으로 명하여 고쳐주시거나 손으로 만지시거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거나 또 다정스럽게 손을 그의 그 상처 부위에 만지는 것은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지력을 바라신 것은 그에게 이미 어떠한 일이 행하였다는 것을 표를 해주는 것이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 못에 가도록 명하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아울러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에 가서 씻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으로 성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물로서 침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그 당시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서 걸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들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그 시각장애인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기도 하고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자는 자기가 바로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임을 밝혀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그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은 실로암 못과 같이 동일시되는 예수 자신에게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죄악을 씻고 정결케 되어야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실로하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자신을 의탁하는 예수님을 의탁하는 그런 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의술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한 방편으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낫게 하는 것이지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이 막연하게 유명한 의사, 병자를 고친 의사에게 목을 맞춰 낫는 것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병고침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병고침과 구원의 선물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나워서 하면서 주위 환경과 남들을 탓할 뿐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든지 비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고통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각장애인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고도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했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눈뜨기를 얼마나 절절하게 염원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그의 눈은 완벽하게 치료되었으며 영적인 시각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은 시각장애인처럼 눈에 붙은 진흙덩이를 시시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과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눈에 진흙덩이를 덮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눈에 붙은 진흙을 씻는 것입니다. 구걸할 시간도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도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눈을 씻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나의 처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놓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우리 모든 것을, 아픔을 또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십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구경하다시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아침 주일 예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문제를 드러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등등 나의 병든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분명히 알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이지만 이 예화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001년 10월 13일에 쓰여진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인 쓰러지지 않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하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아이, 종가이드나 마시밀리아. 우리 부부와 딸 셋은 특수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큰 딸 메리는 12살, 조이는 9살, 막내 루스는 18개월. 우리는 그 슬픈 길을 조용히 가고 있었다. 사람들을 루스를 특수시설에 넣으라고 충고했다. 인생의 짐이 들어갈 거예요. 자기가 비슷한 아이들과 사는 게 루스에게도 훨씬 좋을 걸세.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장애인 있는 가정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라디오를 켰다. 뜻하지 않게 동창생이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양다리가 없는 친구였다. 그는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체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시기가 되면 하나님과 천사들은 회의를 열어 이 아이를 어느 집으로 보낼지 결정한단다. 어느 가정이 아이를 사랑해 줄지. 그래 너가 태어날 때는 우리 가정이 선택받은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 에드나는 몸을 숙여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말했다. 우리 당장 집으로 가요. 루시의 작은 얼굴을 만져봤다. 얼마나 해맑고 예쁘던지 그 순간 깨달았다. 루스가 우리에게 온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20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친구가 하필 그날 라디오에서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기적이 아닌가? 단순히 우연일 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앞으로 루스로 인해 우리가 풍요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준 것일까? 그날 아내는 새벽 3시까지 자지 않고 생각에 잠겨 메모했다. 아침이 밝자 우리는 그 메모를 가지고
하늘이 주신 특별한 아이라는 시를 썼다. 하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아이. 지상에서는 아주 먼 곳에서 회의가 열렸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말했다. 또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이에게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아주 더디게 자라는 것 같을 테니까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듯 보이고 저 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는 달라거나 웃거나 놀 줄도 모르고 생각이 아주 먼 곳에 머물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적응하지 못할 테고 장애인으로 알려지게 될 테죠. 그러나 아이를 어디로 보낼지 신중히 정하세요. 저희는 아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대면해서 특별한 일을 맡을 부모를 찾아주세요. 그들은 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 아이가 하늘에서 보내지면 그 가정의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도 더 커질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돌보는 특권을 얻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고등학교 1년 아이가 하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아이임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가정은 이를 즉 장애를 용납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평생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감사천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결코 불평천에 사는 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달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선으로 사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